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2주 전에도 이런 질문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내일이 무슨 날이게요? 5월 15일 힌트 주면 찬서 뭔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5월 15일 찬서야 5월 15일 무슨 날이게? 네, 스승의 날. 다 아는데 대답 안 한 거죠. 스승의 날인데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드려져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5월 14일은 하지만 그래도 내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스승의 날로 스승의 주일로 주일은 아니지만 뭐라 얘기해야지 스승의 어쨌든 예배로 같이 우리가 드려지는데 전도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데 좀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좀 기억에 남을까라는 거를 좀 해봤어요. 이따가 우리 반에서 질문지 나눌 때 그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스승은 누구였는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선생님은 누구였는지 이따가 질문도 같이 나눌 건데 근데 전도사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지나오면서 어떤 선생님이 조금 좋았던 선생님이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전도사님은 이제 우리 막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항서가 너는 있는 존재로 참 귀한 존재야. 너는 뭐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운동을 잘하지 않아도 키가 크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해줄 선생님이 전도사님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고민해봤더니 그런 선생님은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좀 아쉽게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초중고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오면서 그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근데 한 선생님이 기억이 남았어요. 근데 뭐냐면은 아직도 기억나요. 전도사님 초등학교 4학년 3반 이상수 선생님이라고 네, 이 방송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실명을 어론하면은 전도사님 초등학교 저쪽에 어디지? 신월동인가 거기가 강신초등학교 전사님이 나왔는데 거기 초등학교 4학년 3반이었던 전사님이 이상수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 왜 기억에 남냐면 항상 너는 있는 존재로 훌륭한 존재야라고 말해주어서가 아니라 전사님이 가장 많이 맞았던 선생님이에요. 그 이상수 선생님한테 전도사님 이런 얘기 해야 되나?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는 좀 체벌이 있었거든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한 15년, 2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체벌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전도사님 워낙 운동을 좋아했어서 쉬는 시간 10분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지금 몇 분이죠? 15분? 10분? 5분? 5분? 쉬는 시간 5분이야? 전도사님 때 그래도 10분을 줬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주면은 밖에 나가자마자 바로 축구하고 또 축구하다 보면은 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항상 1분이라도 늦으면 1분에 한 대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와 해가지고 여기 이제 허벅지를 가장 많이 맞았어요. 여기 허벅지를 가장 많이 맞고 이 안쪽 허벅지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되게 진짜 그 선생님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왜 안쪽 허벅지를 때리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참이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쪽 허벅지를 때릴까? 그 선생님이 우리 사랑하는 스승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스승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때리시는데 왜 안쪽 허벅지를 때릴까? 생각해봐봐 한번. 상처를 안 보이게 하려고. 그것도 되게 감성적인 말이다. 근데 그 선생님은 여기가 제일 아파서 여기가 제일 아픈 곳이라서 여기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막 꼬집고 그래서 우리가 잠 깨려고 막 여기 꼬집잖아요. 여기가 가장 민감한 곳이 아픈 곳이라서 그래서 막 때리는데 이거 원고에 없는데 이게 왜 하고 있지? 어쨌든 전사님의 학창 시절은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줬던 선생님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사 이제 스승의 날이니까 조금 이제 스승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이번 네 학교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전사님 막 초중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막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막 했었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사진 몇 개 가져왔어요. 전사님도 대학원을 다니니까 이번 주에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선생님들 우리 그 선생님들을 축하해 줬는데 네 그냥 지나가는 걸로 사진 몇 개만 보여주시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또 스승의 날이니까 네, 사진을 몇 장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계신 선생님이 저희 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신대원은 이제 대학교랑 다르게 같은 반이 있어요. 그래서 전선생님 1학년 1반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는 친구들 1학년 1반 담임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은 카네이션도 드리고 이제 스승의 날도 맞이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다시 저를 비춰주시면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왜 말씀 전하기 전에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라는 걸 얘기했냐면은 사실 이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영상을 보시는 집사님들마저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를 누구를 만나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얘야 너 친구 잘 만나야 돼. 친구 잘 만나야 돼.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갑자기 딱 지원 선생님이 눈에 마주쳤는데 우리 지원 선생님은 이제 베트남 맞죠? 베트남 홍콩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환경과 상황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와 함께 지냈는지.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누구를 만났는지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났는지, 친구를 누구를 만났는지, 선생님을 누구를 만났는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나는 어떤 스승을 만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도사님도 앞으로 어떤 스승을 만날지에 따라서 되게 인생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선생과 스승을 만나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2번이나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2명이에요. 사실 3명이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3명이 오늘의 등장 인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유다, 예수님. 전도사님이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스승 삼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길로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로 걸어갔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베드로가 따랐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결론은 나왔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물론 선생님은 전도사님은 초중고등학교 때 좋은 선생님 못 만났지만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전도사님도 기도할게요.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근데 그 좋은 선생님마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좋은 선생님은 누구죠? 너무 전도사님 답정너 같은데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좋은 선생님인지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베드로는 어떤 선생님을 따라갔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은요.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어려운 말로 내러티브라 그래요. 내러티브. 내러티브가 뭐냐면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여기서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소설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죠? 쭉 읽잖아요. 처음에 읽고 마지막만 읽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면 소설의 재미는 뭐죠? 소설의 3요소가 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어쨌든 소설의 3요소 있잖아요. 근데 소설은 끊어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등장인물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읽어갔을 때 마지막에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66절부터 71절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오늘 그럼 요한복음 6장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진짜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전도사님이 또 성경책 앞에도 보여줄 거지만 또 못 보여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 시간 요한복음 6장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조금 집중해야 돼요.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요한복음 6장이 시작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나요. 오병이어 사건 뭐죠? 오병 5가지의 오병이어 5가지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를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근데 6장을 시작하는 말씀에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배고픈 사람, 전사님도 지금 2시 반 예배라서 그래 점심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데 배고픈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왜 나누냐면은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먹여요. 전사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될 단어가 뭐냐면은 떡이라는 단어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다시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 가운데 제일 많이 이야기할 부분이 뭐냐면 떡이에요. 떡. 우리가 떡 먹는 얘기를 할 건데 자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을 먹이세요. 자, 여기까지 5천 명. 그리고 우리 25절입니다. 25절. 자, 25절 보여주시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전사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서 있던 무리가 여기 아니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오병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갑자기 배로 떠나세요. 그리고 25절이 되기 전에 제자들이 도리번 거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찾고 나서 했던 말이 25절의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얘기하죠?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랍비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던 대로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랍비가 우리나라 말로 선생님, 스승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디 있다가 여기까지 왔어. 내가 참 피곤하구나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이야기의 흐름이.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26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 이유는 너희가 앞에 일어난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지금 또 배고파서 아니야? 너희 배불리 먹기 위해서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했어요? 25절에서 예수님 너무 반가운데 예수님 어디 있다 지금 나타내세요 라고 말하는데, 26절에 예수님의 답은 내가 어디 있다 나타났어가 아니라, 야, 너 지금 나 찾는 이유가 너 또 배고파서잖아. 너 여전히 떡 달라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전사님 읽을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27절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썩지 않을 음식이 있대요. 음식인데 썩지 않을 음식이 있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또 배고픈 거를 달라고 나에게 떡 좀 달라고 예수님 어디 계셨냐고 떡 좀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구하는 그 구함이 아니라, 썩지 않을 음식, 썩지 않을 떡을 나에게 너희는 구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거의 다 왔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아까 제자들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제자들은요, 이 떡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 들어요. 그리고 이 떡을 좀 달라 그래요. 예수님, 먹어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이 떡을 예수님 저에게 주세요. 근데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지금 다 왔어요.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다 왔는데 지금 제자들이 구했던 떡은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떡을 주셔야 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구해야 될 떡은 단순히 지금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잠깐의 짜장면, 잠깐의 피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을 떡을 내가 갖고 있는데 너가 이 떡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에게 이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32절에 뭐라 얘기하냐면은, 전사님 이야기를 해줄게요.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출애굽 사건 알아요? 출애굽 홍해를 갈랐던 모세 사건이 있는데, 전사님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은, 모세가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이르러요. 광야는 무슨 곳이냐면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라는 게 있어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예시로 드세요. 32절에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의 제자들은요. 그냥 만나를 내려주시는 예수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떡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뭔지 알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게 지겹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맨날 밥만 먹으면 지겹잖아요. 가끔 피자도 먹어야 되고 가끔 짜장면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나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은 만나 좀 그만 주세요. 맛있는 것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좀 주세요. 계속 요청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얘야, 너가 지금 자꾸 떡 달라고 하는데, 자꾸 피자 달라고 하는데, 자꾸 짜장면 달라고 하는데 짜장면 주는 건 내가 언제든지 줄 수 있어. 근데 너 짜장면 먹으면 또 배고플 거 아니야. 짜장면을 구하지 말고 짜장면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구해야 되지 않겠니? 제자들도 똑같아요. 너희가 자꾸 떡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좀 적용할게요. 뭐냐면은 우리도 어쩌면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계속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먹을 것이 아니어도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좀 풍요롭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예수님, 예수님, 내가 금수저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자꾸 뭐죠? 떡. 예수님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내가 떡을 줘야지 좀 예수님께 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떡 좀 줘야지 예배도 잘 나올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풍족하게 해주세요로 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전도사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대로 뭐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 떡도 주시고 우리가 하루 밥 3끼를 먹을 수 있는 밥도 주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셨대. 마이크를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고 예수님, 예수님 마이크를 주세요. 더 좋은 마이크를 주세요. 더 좋은 떡을 주시고 더 좋은 공부를 주세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말씀에서 너희가 자꾸 떡만 달라 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마이크를 주신 예수님은 너희는 왜 기억하지 않는 거야? 너희에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과 손과 발과 눈을 주신 예수님을 왜 기억하지 않고 자꾸만 나에게 그런 것만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36절 딱 읽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냐.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믿지 않냐. 이 말을 뭐냐면 이 말의 내면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주고 내가 너희의 옷을 입히고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너희를 공부하게 하는데 왜 그것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가기 전에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내가 너희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이야. 뭘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택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 말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우리 66절 읽기 전에 자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66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66절 말씀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집중하고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먹고 배부르지 않을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떡을 주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66절에서 다 떠나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인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떡을 줬잖아. 근데 이 떡은 어떤 떡인 줄 알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 줄 알아? 바로 예수님 나 자신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다른 게 아니야.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떡이 바로 누군지 알아? 그냥 나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야.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단은 아닌데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다른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식인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이 돌았어요 한때. 지금은 안 도는데,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야. 식인종이란 말은 사람을 먹는 사람이야 라는 엄청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뭐죠? 너희는 떡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되라고 얘기하면서, 그 떡이 어떤 떡이라고 얘기하죠? 그 떡이 바로 나야. 그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식인종 사람들이야. 사람을 먹어야 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말씀 보면은 전 사람이 읽진 않았는데, 실제로 66절에 66절도 그렇고 앞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떠나버려요. 저기 무슨 말이야? 사람의 몸을 먹으라고? 실제로 떠나버려. 그리고 6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대요. 이 말을 듣고. 전도사님이 지금 앞에 쭉 얘기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떠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저게 무슨 말이야? 근데 당대 지금 여기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떠나버려요,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6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6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예수님의 대사거든요. 앞에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도 다 떠나가요. 그리고 앞에 남아있는 제자들, 모르겠어요. 12제자들일 것 같아요. 앞에 다 떠나가고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앞에 있는 몇몇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떠나갔네. 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다 멀어졌어. 근데 너희들도 갈 거니? 너희들도 떠나갈 거니? 이 말씀을 전사님이 읽는데 그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저들처럼 저렇게 떠나갈 거야? 근데 68절과 69절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게 68절의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를 조금 아는 친구들은 참 베드로답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죠 지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요한복음 6장인데 요한복음 11장에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요.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은 베드로의 진심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유다예요. 유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유다를 얘기해요. 아까 전사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베드로와 유다를 오늘 본문 가운데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다 왔어요. 그럼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걸까? 유다는 왜 말씀하셨는 걸까? 뭘 말씀하시고 싶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생의 말씀, 뭐죠? 영원히 먹어도 목말랐고만 같았던 우리 육신의 떡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떡을 베드로는 가져갔어요.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좋은 스승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그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전사님이 정했던 설교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은 예수님 그 떡 나도 주세요 라고 전사님이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면은 다시 한번 전사님 설명하면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만나는 많은 스승들이 있잖아요. 전사님도 대학에서 스승님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많은 것들에게 우리에게 배울 수가 있어요.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토록 아끼고 아끼는 그 음식, 전사님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아끼고 아끼는 그 음식, 아끼고 아끼는 그 좋은 인형들, 아끼고 아끼는 좋은 친구들, 아끼고 나아가는 좋은 공부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얘들아, 그거는 생명의 떡은 아니야. 이 육신 가운데 썩어 없어질 육신의 떡이야. 근데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나 예수님이야.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 읽었던 36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은,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아, 여기까지 알았어요.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럼 생명의 떡을 쫓아가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근데 모호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까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설교를 왜 들어요? 썩어 없어질 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은 아,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입고 있는 옷들, 마시고 있는 음식들도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쫓아갔던 그 생명의 떡, 영원히 마셔도 목마르지 않을 그 세상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떡, 내가 그 떡을 얻고 싶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자꾸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학업의 문제, 전도사님도 학생이다 보니까 공부의 문제, 학업의 문제가 엄청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자꾸 뭐죠? 유다가 걸어갔던 그 육신의 떡, 육신의 생명.
근데 베드로가 쫓았던 건 뭐죠? 생명의 떡, 영생의 떡,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 그 예수님,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싶은 거는 전도사님이 이제 매주매주는 아니죠. 매일매일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하루에 한 절 읽는 그 말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 전사님 또 올리시나 보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올려주는 그 말씀을 읽고,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을이라는 이제 찬양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전도사님이 올려줬는데, 전도사님이 가사를 읽어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멀리 돌아 내가 다른 데서 찾았네. 말씀이신 하나님을 헛된 세상 성공에서 찾았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신 나의 하나님을 눈앞에서 뵙고 끝없는 그 사랑, 그의 사랑을 내가 아네.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 많은 고민들이 있다고 해요. 세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거. 사람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사람은 누구이며, 사람은 어디로 갔나.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은요, 여전히 고민해요. 내가 어디 가야 되지?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우연히 생겨났나?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죠? 예수님으로부터 왔죠. 내가 누구이죠? 예수님의 자녀죠. 내가 어디로 가죠? 예수님으로 가죠. 이것을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진심된 고백,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모르는 찬양이면 우리